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6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만나세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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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요즘 세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세요?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 그리고 채굴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어떤 땅 속에 묻혀진 금처럼 광물인 줄 알았습니다. 광물. 네, 채굴하고 코인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목사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그 이슈가 문제가 되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고 그 현실은 여러분의 삶에 또 정신에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회가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죠.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이 세상을 잘 따라잡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손에 있는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 모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해보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거의 90%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은 99%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효서 목사 스마트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네, 스마트하게 보여요? 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혀 스마트하지 않아요. 기계치입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도 또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세상 변화되는 그 세상을 따라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쥡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부를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오늘도 그렇게 힘을 내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또 가상 암호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블록체인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떠한 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욕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 열풍을 통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사람이 하는가 반면에 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 허황된 꿈 때문에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마저 날려버린 그 대학생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정신 자체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비트코인이라는 욕망의 바다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더 이상 거룩함을 낳지 못하는
그런 국가적 불임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녀 낳기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한나에게 대못을 받고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매로 무성한 가지. 무엇으로 무성한 가지요? 열매로 무성한 가지. 그 이름에 걸맞게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매일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나, 너는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어떻게 그 본처,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눈치라도 있어서 빨리 너의 자리를 포기하고 집을 나가라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구박하고 조롱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분인나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한나, 너는 너의 이름의 뜻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 네가 자녀를 못 낳는 이유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야. 너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 그러니 네 인생 이제 끝이야 라는 이 말이 한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스스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날카로운 송곳으로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한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고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냅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억울합니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남편 엘가나가 본처 한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에서 제물을 바친 후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눌 때면 남편 엘가나는 본처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이렇게 떼어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화목의 장이 되어야 될 그 성소가 갈등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제거해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그녀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분인나가 그토록 그 한나를 못 살게 했던 그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보다 본처인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분인나가 독을 품고 한나를 괴롭힌 진짜 이유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후 갑절의 분깃을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줘야 하는데 한나에게 갑절의 그 분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그래, 본처 자리는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가정의 장자권의 그 권리는 내가 낳은 가장 큰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분인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갑절의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인나가 머리가 돌아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언제 독을 품게 됩니까? 여성들이 언제 독을 품게 되죠? 자식과 관련된 문제라면 여성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또 이슈가 있냐면 또 군대 군복무 하는 그 기간을 줄인다는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군복무 줄인다는 그 정부의 방침을 가장 크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연령층이 그 계층이 누구냐 봤을 때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합니다. 알을 둔 어머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를 보낸 다음에 어머니가
하루도 다리를 펴고 잘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은 추운 전방에서 그렇게 춥게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 있었던 남편이 바라보면서 꼭 남편은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군생활을 해봤는데 지금 군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군생활은 너무나 편해.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가 했던 말. 그렇게 편한 군대 당신이 아들 대신 가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장자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 그 눈물, 그 손가락질, 그 수모,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나를 이해해 주시면 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이 밀려오자 한나의 마음은 이제 절망,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한나가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9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의 그 모든 고리를 끊는 한나의 행동,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이들은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한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나의 이러한 동적인 모습, 일어남을 강조하기 위해 제사장 엘리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그 제사장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성전 문 곁에 그냥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은 고사하고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의 아픔,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씨름하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한 그 모든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뎌짐, 그리고 영적인 그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 반대로 절망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절망의 늪을 박차고 일어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 아픔을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인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그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악의 화신이 되어져야지 그 상대방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보다 여러분 더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은 파괴되고 결국 상대방도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모든 아픔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절망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환경, 고난, 그 환난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가 분인남보다 제가 어떤 모습 때문에 저에게만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불임의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소연을 하든 그리고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그 시간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함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모든 괴로움, 외로움,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번물처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호수의 물이 다 빠져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자신의 영혼의 펴진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 여인 그 한나를 만나주십니다. 그 한나의 깊은 그 영혼 속에 펴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당했던 어려움, 서러움, 분노,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 문제,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나가 누구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그 아이를 갖지 못해 당했던 그 서러움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한나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11절 말씀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서러움과 아픔,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란듯이 아들 하나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겠습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아들 하나 달라고 했던 그 극히 개인적인 어머니 기도에서 이제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민족적, 그 민족에 대한 모성애적 기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 버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여정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자도, 설령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켜 내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어둠의 그 영적인 그 무지, 타락으로 인해 비참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한나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나의 영혼에, 한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좀 뛰어넘어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전에는 눈물이 한나의 음식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한나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고린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더 이상 근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비참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그 패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자비가 넓으시고 기쁘시고 긍휼함이 한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흔들고 있는 조건들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분인나가 여전히 나의 삶에 그대로 떡하니 있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됩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권력을 자랑해도 5년이 되면 새로운 권력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정권도 변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는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죠. 점처럼 변하지 않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욕망하고 있는 나. 그렇죠?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신은 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나라 전체를 덮었던 구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구호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인가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구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왜 나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들고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좀 더 좋은 삶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왜 환경과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그 반문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땅은 결코 유토피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제4차 산업이 혁신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권력이 인간을 억압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언제든지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치사한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정당함을 확보하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분인나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벌거벗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맞나? 라는 그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 봐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패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처음에는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 나아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상황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미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룩과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고 진리이고 거룩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만이 빛의 자녀이고 우리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내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접받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나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복된 존재,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